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십니다. 정말이시죠? 예.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는요,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하면 복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을지, 구약이나 그런 어려운 왕 얘기, 또 율법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 방향을 가지고 함께 맥락을 좀 짚어 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룻기까지 살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룻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가 동시대 이야기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사기의 특징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근심되고 언제 진짜 왕이 올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었다면 그 답을 어디서 준다 그랬죠? 룻기에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에서 그 답을 주죠. 어떻게 답을 줍니까? 바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사이에 그 다리를 놓는, 그래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그 중간 다리를 놓는 다윗 언약.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사무엘의 가장 핵심은 다윗 언약인데요. 오늘 그 부분까지는 나가진 못하고 서론 정도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룻기는요, 유다 지파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어지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안, 남편은 죽고 또 그 며느리도 과부가 된 정말 희망이 없는 나오미의 집에서 아들이 낳는 이야기를 통해 거기서 이제 오벳이 낳고 그 살몬, 보아스, 살몬, 이렇게 나가다가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다윗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답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에서 잠깐 성취가 돼요. 언제 왕이 올까? 유다의 그 규가 떠나지 아니라 했던 그 약속이 다윗에서 완성되는 이야기. 그래서 룻기는요, 사사기의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항상 사사시대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 안에 숨겨놨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나중에 사사기 룻기를 읽으셔도 그렇게 읽게 될 줄 믿습니다. 잊지 않으시면 그렇게 읽으시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어려운, 그래서 뭐 사사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좀 뭐랄까 끔찍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이 사무엘은요, 이제 왕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제 오늘 읽겠지만 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애매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다른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체시키죠. 진짜 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사람들의 왕 요구, 그 맥락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복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과 그다음에 자손과 다스림. 그 다스림이라는 게 이제 통치잖아요. 왕이 통치하는데 그 왕을, 어떤 왕을 주실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이거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은 그래도 이 오후 시간을 좀 하시는 분이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 생각하신 분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아브라함 언약, 뭐 땅, 그 다음에 백성, 다스림, 그걸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인데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다윗을 부르시고 하시면서 완성해 나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왕은요, 그 모습이에요. 진짜 왕은 누군가? 실패한 왕 얘기, 뭐 순종하는 왕 얘기, 여러 왕이 있지만 진짜 왕을 구하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그 왕이 오시기 전까지 죄악된 인생들은 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누구처럼? 따라해 봅시다. 우리처럼.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늘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한데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아들 낳는 이야기, 약속을 주셨는데 못 기다리고 다른 아들 낳고 하는 방식으로 왕도 자꾸 다른 왕을 구하는 그런 반복된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이행할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깨버리셔도 되는데
너무 하나님은 끈질기게, 어떻게 보면 끈질긴 거고 어떻게 보면 너무 뭐랄까요, 사랑이 식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뤄 나가요. 우리는 이런 언약을 지켜낼 너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복음. 예. 은혜로 해도 되고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자꾸 고집 부리고 떼쓰는데 해 나가시는가?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패역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사를 보내서 어려울 때 신음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블레셋이나 이렇게 가시를 보내서, 몽둥이를 보내서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좀 편안합니까? 피곤합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냥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잠시라도 내가 은혜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이 신호를 주면 피곤해요. 이거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끝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땅에서는 그게 반복되는데, 문제는 그게 반복될 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른 방법을 구해요. 이걸 유지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규칙하면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방식대로 안정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 다 은혜지만 때때로 신호도 주고 좀 절박하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긴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긴장이 싫어서 안정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내 방식대로 왕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왕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줄 통치자, 왕이 아닌 내 방식대로의 왕.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가 원하는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좋은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평생 빌붙어 있지 않고 독립하는 게 좋은 건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독립하면 안 됩니다. 독립은 곧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주관. 이거 애매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주관을 갖고 안 살면 너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럴 텐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예요.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도요, 이미 왕을 요구하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좀 읽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 그 유명한 기드온, 우린 기드온 하면 300용사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뒷이야기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 사사기 8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뭐예요? 왕이 되어 주세요. 왕. 당신 집안이 왕족이 돼서 이제 좀 우리 이제 300용사 가지고 미디안 13만인가요? 어쨌든 엄청난 대군을 이겼으니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도 사람이 보여요. 야, 이 사람이면 이제 우리 좀 안정되겠구나.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참 말이 애매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좋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죠. 가끔씩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순간 사실은 내 방식대로의 안정이라는 이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지만 다행히도 기드온이 아니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참 좋은 얘기를 해요. 근데 기드온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불완전한 인간은 누군가가 높이 세워주고요, 너무 칭찬해주고 해주면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 그러죠. 지지율이 오르고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대통령이 되면 요거를 무슨 병이라 그래요. 어쨌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런 병이 들어가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미 기드온 마음속에는 거부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가 왕처럼 삽니다. 여기 이따가 읽어보겠는데 금부치를 가져오라 그러고 에봇을 만들어서 야, 난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해놓고 이상하게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30절, 31절입니다. 8장 30절, 31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란 거 모르셨죠? 물론 그 당시에 문화에 따라 뭐 많은 아내, 자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이따가 좀 이따 읽겠지만 하나님은 왕의 조건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은금과 아내와 말과 여호와의 율법을 옆에 두는 그 왕을 구하셨는데 지금 기드온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아들을 뒀고 세겜에 있는 첩 아비멜렉 그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나머지 왕자의 난이라 그러죠.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우리 사사기 9장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절에서 5절과 6절인데요. 사사기 9장 5절 6절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군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요담 우하라 그래서 뭐 가시나무가 왕이 됐는데 뭐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 왕 얘기예요. 자격 없는 자가 왕으로 세워져서 난리를 피는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계속 진짜 왕이 없어서 백성이 진통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주시는 진짜 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들이 자기 요구 조건에 맞는 왕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가 왕이 되기를 원해요. 사실은 예수님도 사람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거 응하지 않으셨는데 그 의도를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능력, 우리가 오전에도 부활의 능력했지만 그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맞춰요. 어떤 질병, 재정적인 문제, 요거 해결해 줄 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죠. 죽어도 살겠고 그것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늘 눈앞에 문제 해결을 위한 왕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구한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뭐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신앙을 버리지 않아도 문제만 사라지면 그냥 그것 때문에 즐겁게 지내다가 신앙도 또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도구 삼아 그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그런 모든 과정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가짜 왕을 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사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역사 이제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되는 사무엘서를 넘어가게 되면 역시 사무엘이 이 마지막 사사인데요. 이때도 역시 사람들이 왕을 구합니다. 우리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되는데 가르치라 그렇게 끝나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실상 이 마지막 사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외적이 침입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저런 가나안 왕들처럼 힘있는 장수가 나와서 전쟁할 때 이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 군대를 잘 기르고 해서 외적을 싸워 이기는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려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필요를 채울 때 잘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인지. 물론 왕은 필요합니다. 우리날 살아갈 때 우리의 안전장치가 다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 은근히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그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상식에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보험을 들듯이 혹은 안전한 집을 이렇게 마련하듯이 노후 대책. 그 예전에 드라마에서 꼬마가 넌 꿈이 뭐니? 그러니까 1번 노후 대책, 2번 내 집 마련. 그렇게 한 이유가 엄마가 매일 그거를 주문처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거 필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나이 들고 했는데 정말 그러면 손 벌리고 그게 난처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살 것.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 있어야 삽니다. 그렇게 구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 없이도 그거면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필요 없다. 목사님 없어도 되겠네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하다 보면은 있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뺏길 때가 있어요. 이거 나도 하나님 없이 이거 있어야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유혹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구할 때 필요 없으면 안 주시면 되는데 왕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린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활동할 때는 문제를 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해결이 되고 이 방식들이 이렇게 있게 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도구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무엘상 우리가 전체를 오늘 살피지 않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지 아세요? 법궤. 이거 말씀 제가 그러니까 사무엘상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력에 의존하는 건데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그 초반부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요. 하나님의 그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노출해서는 안 되는 법궤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겁니까? 도구로 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마치 무속신앙처럼 요거 들고 나가면 이길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지금 전쟁을 주셨다면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사사인 사무엘에게 묻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무속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 무속신앙이 섞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볼 때 이걸 가장 앞에 두는 이유는 다른 왕을 구한다고 할 때 이제 사울 왕이 나오고 등장하겠지만 그 욕망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고자 하는 욕망, 안정을 찾는 욕망이 법궤를 들고 나가는 방식으로 왕을 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자신들의 믿음이 없고 신실하지 못해서 벌을 받을 때 핑계를 대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사건으로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왕 주심을 허락하십니까? 끝까지 거부하십니까?
허락을 하셔요. 그러면 아니 왕 세우는 일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라면 차라리 안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때를 쓰고 고집 부려도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되게 고집 부리고 하면 정말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안 주시면 좋겠죠. 애매하잖아요. 근데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이거 필요 없는 거나를 아주 뼈저리게 깨달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왕 가지고 엄청난 큰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왕에 관한 규례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7장인데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인데 뭐 길지만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내게 아내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의 자녀 앞에 두고 읽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솔로몬. 열왕기상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정반대로 한 게 솔로몬이었어요. 애굽으로 가서 마병과 마차를 많이 가져오고 아내를 엄청 많이 얻고 사실은 사울 왕은 될 것도 아니죠. 점점 신명기와는 전혀 반대로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제도를 근본적으로 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진짜 왕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질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만들어갈 그 왕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뽑는 왕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보기에 너무 멋져요. 사울왕을 보면 이제 뽑힌 사울왕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인물도 훤칠하고 이 정도면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뽑아놓은 왕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생긴 거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위나 뭐 너무 잘생기고 키 크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씩 목사님도 좀 넥타이도 반짝반짝하고 기름 바르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제가 부활절 연합 예배 올해는 안 했는데 거기 강사 목사님이 넥타이가 반짝반짝하니까 우리 목사님 넥타이도 좀 반짝반짝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래야 되나. 근데 여러분 목사님 얼굴이나 혹 다른 것으로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되게 안 좋습니다. 사울왕을 그렇게 뽑아놨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훤칠하니까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처음엔 잘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인간의 욕심과 다른 욕망이 투영되어 뽑아놓으면 100% 교만하게 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고 제사장이나 선지자 역할을 지가 멋대로 하게 돼요. 사울이 그렇게 됩니다. 선을 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나라의 위기를 안정되게 하려고 세운 왕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리스크가 사울 왕이 돼버려요.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 하나 잘못 뽑았는데 나라 전체가 완전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지가 내 가져와, 번제물 가져와, 내가 제사를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아야지 예배 드리고 갑시다. 그러면서 왕이 사무엘 제사장이 할 역할을 막 해버린 거예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13,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좀 끔찍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이제 버리겠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장 사울이 폐위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엄청 대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오래 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시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주시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번에는 왕이 좀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렇게 주저앉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인정해서 죽일 기회가 있지만 요건 굉장히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왕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15장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못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죽이라는 말 속에서 굉장히 잔인한 일을 시키셨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진멸법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진멸하듯이 여기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게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처단하는, 그러니까 왕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시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읽어봅시다. 15장 8절과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뭐 좀 길게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거예요. 교만해져서 자기 멋대로 임의로, 자기도 왕이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이렇게 남겨놔요. 나중에 보면 이거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그의 마음이 이미 들켜버렸어요. 왜냐하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데 좋은 것을 남겨놔요. 좋은 것을 남겨놓는 것은 말은 제사를 위함이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미 욕심이 들어갔고 자기가 왕이니까 임의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이 부분은 너무 길어서 다 읽지 않겠지만 진짜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좀 쭉 넘어가서 15장 22절 23절입니다. 네, 화면 나왔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 다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참다가 드디어 이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순종 중요하구나, 순종에 대한 교훈이겠구나 했는데
인간은요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해요. 어떤 이 세상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왕이 될 수 없어요. 오전에 말씀드림처럼 또 사사기처럼 이렇게 진짜 왕이 없고 너무 지질이 못났고, 아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좀 한번 순종해 보지, 이렇게 못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왕은 언제 오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드셨으면 드시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은 그래요. 왜 이 모양이지? 왜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진짜 왕을 기다려요. 사무엘상의 가장 핵심은 이제 다윗 언약인데요. 다윗 왕 주시는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왕을, 다윗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새벽부터 오늘 새벽 부활절 새벽 예배부터 우리 어린 친구도 쭉 나와서 이쯤 되면 끝났으면 좋겠죠. 네, 이제 끝날 건데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더 많은 내용보다 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왕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진정한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왕.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죽으시고 순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왕이에요. 완전한 왕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읽고 마칠 텐데요, 이 요한복음의 기도는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 할 만큼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하시고 그런 기도인데요, 17장 4절에서 8절,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존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내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영혼들을 내가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이제 이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 왕을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잘못되는 왕, 조금 나은 왕, 좀 순종 많이 한 왕, 아주 악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아니면 아합, 다 우리 모습이에요. 다 우리 모습. 불순종하고 좀 나을 수도 있지만 다 인간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무엇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기는요, 다른 어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녁 내 아멘 사랑의 주 내가 그린 도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보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가 그린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가 그린 거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시고자 한 왕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혹시 내 멋대로 내가 왕을 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식대로 안정을 추구하려 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 뒤를 따라서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지고 순종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이 세상에선 진짜 왕이 없고 우리를 하나님 안정을 추구하는 악한 것들은 다른 왕을 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진짜 왕 되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부활 생명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 일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여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 생명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 순종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도 그 왕 되신 주님 따라가기를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